우리 한번 웃고 시작해볼까? 하하하하 시작. 뭐 때문에 또 웃는지도 모르고 또 따라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예, 뭐 물론 오늘 제목이 뭐 생뚱맞게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내린 평가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웃긴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부터 오늘 본문까지 뭐 몇 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긴 말씀을 오늘 그냥 이 짧게 한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립탐정, 심부름센터. 예, 요즘은 또 심부름센터를 사립탐정 뭐 사무소, 뭐 탐정사무소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 옛날에는 흥신소라고도 이제 불렀죠. 내용을 보면은 사람 찾기, 뒷조사. 예, 필요한 분들 이거 연락해 보세요. 예, 범죄 내역 조사, 증거 확보. 와, 뭐 미국도 되고 한국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 옆에 보면은 우리한테는 뭐 낯설진 않죠. 예. 뭐 같아요? 삼정타무소 옆에는 무당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 심부름센터 또는 뭐 이제 뭐 탐정사무소라고 하는데 이거와 무당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과거만 한다. 그렇죠. 예. 미래는 모르죠. 미래도 뭐 또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줍니다. 그래도 그렇지 불가능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이분들한테 가갖고 물론 가실 일은 없겠지만 가지 마세요. 예. 근데 가실 일은 없겠지만 가갖고 설마 이것도 돼요? 라고 물으면 되려 그분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 사립탐정이라고 하죠. 예, 심부름센터 사람 찾는데 얼마나 들까요? 예, 한번 좀 물어봤어요. 사람 찾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2가지는 알려주던데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는 알려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의 기본 정보가 있으면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사람 찾는데 3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관심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오랫동안 뭐 행방불명됐다든지 또 찾고 싶은데 한 30년 연락이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에 생존 반응의 여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장기간 사람을 찾아야 될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평균을 잡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평균을 잡는데 최소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가 든다고 해요. 예. 근데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예, 그런데요, 제가 이 뭐 사립탐정 뭐 흥신소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무당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당은요 국값이요 진짜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더라고요. 예, 뭐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국값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면은 야, 이 사람들 명분이 있어요. 아니, 신을 부르는데 돈이 대수야! 전 좋은 거 배웠어요. 예.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까짓 게 대수입니까? 그러면은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뭐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죠. 예, 할 말 없죠. 예, 이런 거를 무슨 값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꼴값이라고 하죠. 예, 꼴값 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면 이 사람들의 말이 이해도 되는 게 사람을 심부름 둘 다 심부름 센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람을 심부름 시키는 것과 신을 심부름 시키는 것의 값의 차이를 어떻게 액수로 뭐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요. 저도 요즘 계속 이렇게 뭐 명절 기간에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만은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커다란 이제 대선이라든지 선거 기간만 되면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당의 후보가 억대의 구판을 벌였다라는 말이 돌아요. 정말 그게 그랬는지 아닌지 뭐 카더란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는 안 나겠죠. 예,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구판을 하든 생쇼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는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세계에 자랑하면서 뒷구멍으로는 귀신한테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알고 전 세계가 알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무당이 나라를 위해서 살을 날리는 구슬을 했다더라. 예, 여러분 살을 날린다. 예, 이거 혹시 무당이 살을 날린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살을 날린다. 살을 날리는 굿. 이거 참 이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구나. 예. 이 살을 날린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의뢰를 하는 거죠, 무당한테.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주술이나 저주를 걸어서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살을 날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살을 날리는 구슬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쇠하고 재물은 흩어지고 가족은 멀어지고 친구는 배신하고 직장은 해고되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집은 불타고 차는 고장나고 병은 낫지 않고 좋다! 안 좋아요? 네? 사랑은 깨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 그게 살을 날리는 굿이래요. 이거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요, 사실은 뭐 이런 거 무당한테 의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뭐 물론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당들 사이에서도요 이거 쉽지 않은 게 이제 살을 날리는 굿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그런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어떤 구판? 살을 날리는 구판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의 간략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정착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애굽과 함께 되는 듯 하였으나 그들이 사는 지역과 애굽에 사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고센 지역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산 지가 430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잔인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갖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가나안 코앞까지 가놓고 거기에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빠꾸 그래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막 헤매는 그런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요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죄악에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싸우고요, 툭하면 반항하고요, 툭하면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복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은 40년을 배회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지금까지 온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게, 여러분, 불평하면 돌아갑니다. 원망하면 돌아갑니다. 순종하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빨리 얻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면 더 돌아가는 것 같고, 순종하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순종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보니까 순종했더라면 40년 빨리 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40년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목전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장애물이 생겼죠. 그들을 맡고 있는 지도상에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아람, 하여튼 뭐 그들이 가야 할 길에 거쳐야 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다 막아놓고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처음에 에돔은 돌아갔지만 이후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셨어요. 너 나가서 싸워 이겨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명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거침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명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교훈을 많이 얻어요. 그렇게 승리를 얻었다가도 이게 꼭 내가 이룬 승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불순종합니다. 금방 반역의 죄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참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승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요, 가나안 일대에 유명 인사가 되고 만 거예요. 소문난 싸움꾼이 됐어요. 아니, 걔들은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싸웠다 하면 다 이기더라. 심지어는 손도 안 대고 이기는 전쟁도 있더라 막 하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요, 이제 주변 국가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한테도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의 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왔어요. 안 오기를 바랬는데 왔단 말이죠. 자, 이 발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찾다가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럼 사람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뭔가 강력한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용하다는 무당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발람이라는 거죠.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찾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쩜 그렇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기도하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가장 센 신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어디 귀신 나부랭한테 붙어갖고 용한 기운을 얻겠다고 지금 하는 게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사실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발락도 참 어지간하다 그런 생각하겠지만서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발락한테는 선택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발락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 일에 기도가 필요했고 주술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소문하다 보니까 참 용케도 자기 나라에 동쪽 끝, 이 모압 땅 동쪽 끝에 살고 있는 한 영한 무당이 있습니다. 임금님, 누구냐? 발람이라고 합니다. 나랑 같은 발씨구나. 그건 아니죠. 같은 발씨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를 당장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 발락 왕은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냥 보냈습니까? 뭘 줘서 보냈습니까? 뭘 줘서 보내요. 뭘 줘서 보냅니다. 우리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아멘. 이 사절단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사절단을 발람에게 보내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좀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 거절하기 쉽지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설명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웬만한 줄거리를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나왔는데 지금 눈 떠서 보니까 우리 땅 맞은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와갖고 저주를 좀 해라. 무슨 구슬 하라고요 지금? 살을 날리는 구슬 좀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센 구슬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살을 날려갖고 저들을 저주해서 이 땅에서 몰아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을 비는 자든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입술 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큰일 납니다.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축복을 많이 하는, 그래서 축복의 입술들이 나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 뭘 줘서 보냈다고 했죠? 그렇죠. 복채를 줬어요. 그러니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서도 더군다나 이 발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바로 이 복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그 과정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후가 더 재밌어요. 무당은 저마다 각기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작은 신이든 큰 귀신이든 어쨌든 간에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를 섬기는 무당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당이 되겠습니까? 좀 의문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이 발람은 누구를 섬기는 무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요즘 그 무당들 현수막 많이 있잖아요. 발람을 위해서 현수막 하나 제작했어요. 진심인 무당, 점 잘 보는 곳 발람, 성령 이맘. 연락처 010-9191. 이 발람이요, 진심이에요. 왜? 뭐가 임해서요? 진짜? 아니 세상에 우리 뭐 무당 보면은 무슨 장군 애기 동자 그렇게 광고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세상에 점쳐달라고 구태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오늘 당장은 안 돼. 니들이 여기서 좀 머물고 내가 내일 결과를 알려줄 텐데 내가 이 밤에 신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요. 아니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여호와께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더더구나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발람이 선지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 선지자한테 복채 들고 갑니까? 무당한테 복채 들고 가죠. 그러니까 발람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일도 관계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지금 이 발락의 신하들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눈치는 100단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호구 하나 잡았구나. 오늘 큰 건 했다. 근데 이 발람이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 즉각적인 답은 주지 아니하고 좀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또 답을 주리라 하면서 뭔가 좀 궁리를 했겠죠. 그런 궁리를 하는데 이때까지도 발락은 물론이거니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도 사실은 몰랐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 사기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되는 줄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도 몰랐다라는 거죠. 22장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가 의뢰를 받아갖고 살을 날려서 저주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복 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발람이 분명히 이 발락의 신하들한테 머물고 있어라.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갖고 결과를 내게 알려주리라 라고 하면 지금 발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 그렇죠. 발람이 먼저 물어봐야죠. 여러분 아무리 용한 무당일지라도 가갖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무당도 가만히 있죠. 저놈이 얼마나 용한 무당인지 내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무당도 가만히 있어요. 뭘 말을 해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든지 그 발람의 생각과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자기는 상관도 없어요. 사기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냥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신하들한테 좀 사기쳐갖고 돈 좀 짭짤하게 벌면 그만인 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발람이 그날 밤 오줌 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갖고 발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과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발람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신하들한테 나 못 갑니다. 나 안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이 와갖고 빈손으로 왔거든요. 야 발람 어디 갔어? 못한대요. 돈을 줬는데도 못한대요. 이놈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 약속도 했겠죠. 그래서 가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흥신소와 무당의 공통점은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표면상으로는 발람이 발락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보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마음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안 그래도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예? 그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뭐부터 찾습니까? 안장부터 찾아요. 가야죠. 그래갖고 나귀의 지울 안장부터 찾아서 이제 고관대작들과 함께 발락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되게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발람이 이 무당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가는데 느닷없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뭘 들고 막아요? 칼을 들고 막아요. 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칼을 들고 그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을 나귀는 보았으나 발람은 보지 못해요. 발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만 포도밭으로 도망치고 말았거든요. 이게 가고 있다. 포도밭으로 가니까 발람이 자빠질 뻔한 거예요. 그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채찍질을 했겠죠. 야, 이번 정신 차려 하고 탁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는데요. 이번에는요 엉뚱한 벽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누가 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얼마나 들이밀었는지 담벼락에다가 막 밀어가지고 발이 막 낑긴 거예요. 그 이놈은 나귀 새끼가 오늘 죽으려고 그러나 하고 또 한 대 팍 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 피할 곳도 없는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 앞을 또 누가 막아요? 그렇죠. 천사가 막았단 말이에요. 천사가 막으니까 이거는 나귀 새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저앉고 마니까 이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 입장에서는 야, 이놈이 오늘 미쳤나 보다. 그래갖고 너 오늘 단단히 한번 맞아봐라. 그래갖고 때리단 말이에요. 그 때리고 있는 와중인데 놀랍게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웃긴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매를 맞기가 얼마나 이 나귀 입장에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주인이었죠. 이 발람에게 야, 나를 왜 때려? 눈 크게 뜨고 좀 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밥 주는데 야, 이 주인놈아 밥 더 주든가. 맨날 똑같은 사료만 주면 어떻게 내가 처먹어? 그러면은 뭐라고 돼? 어머야, 개가 말을 해! 소가 말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데 발람이 나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때렸지. 내 손에 몽둥이가 아니라 칼이 들렸으면 너 오늘 죽어서 제삿날이야, 이 자식아. 그랬단 말이에요. 답답했는지요. 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한테. 야, 내가 평생을 너를 등에다가 안고 다녔는데 내 여태까지 네 말 한 번도 안 들은 적 있냐? 또 물어요. 나귀가. 근데 나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닌 나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또 맞아요. 그 발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발람이 뭐라고 해요? 그리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또 아마 나귀가 그래서 거봐, 너는
네가 맞아야 돼. 네가. 내가 왜 지금 주저앉고 내가 왜 피했는지를 눈 크게 뜨고 봐 임마! 하는 순간에 발람이 그제서야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자기가 뭐런 말을 했어요? 야 임마, 내 손에 몽둥이가 아니라 칼이 들려 있으면 너 오늘 제삿날이야 했는데 자기 눈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삿날인 거예요? 그 내가 제삿날 낼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요, 발람을 막은 데에는 가지 말라고 막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을 막은 이유는요,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명령하신 대로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넌 대언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발람이 들었어요? 안 들을 수가 없죠.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하여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런 경험은 내 무당 생활 8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말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야죠. 듣습니다. 자, 발람은요, 하나님의 이제 명령과 경고를 받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발람은 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을까요? 발람은 왜 못 보고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왜 못 봤을까요? 그렇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영락 없는 이 사기꾼이었고 흥정의 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적인 대소사죠. 이 일로 인해서 한몫 단단히 챙길 것에 온통 마음이 팔려 있는 나머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가 이 발람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적에 바둑을 두고 싶은데 바둑은 못 두겠어요. 이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둑은 못 두겠는데 뭘 했을까요? 알까기나 오목 그런 거죠. 그 오목을 두는데 혼자 둘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아빠 나랑 오목 좀 두자. 그래갖고 오목을 두는데요. 세상에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을 못 이기고 있으니까 이거 왜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인마, 네 것만 보지 말고 상대방 것도 좀 봐야지. 그러고 보니까요, 이 오목을 두면서 내가 것만 보고, 오목뿐만 아니죠. 바둑도 그렇고 어떤 세상의 경기도 누군가와 겨루어할 때에는 내 것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4개 만들었더니요, 저희 아버지는 6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예요. 세상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하다고 소문난 이 발람이 자기가 키우는 나귀보다 멍청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발람과 발락의 만남, 이건 진짜 뭐 진귀한 만남이죠. 멍청한 녀석과 엉뚱한 녀석의 조합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오늘 이 웃긴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이 발람과 발락의 만남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이요, 뭐 발사장, 발왕, 발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반갑구만, 반가워 막 하면서, 야 우리 큰일을 해보세, 살해를 해보자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산당, 바알 산당 언덕에 올라가고 7개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우리 민수기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나오죠. 발람이 누구를 위해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요, 영락 없는 약장수요 탐욕스러운 무당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살을 날리는 이제 구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억대 구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그 타이밍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임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축복이 나왔어요. 네, 축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는 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누가 그렇죠. 발락이 야, 너 좀 이상해. 너 많이 이상해. 야, 내 귀만 이상하냐? 내 귀만 그렇게 들리냐? 너 내가 분명히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 살을 쏜다며? 근데 왜 축복을 해? 이상하죠. 근데 말하는 발람 입장에서도 이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상하죠. 예.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변명을 해요. 아마도 뭐 오늘 성경 가운데는 안 나왔지만 이게 오늘 컨디션 이상한데, 좋지 않은데, 우리 와 계시오. 한 번 더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이 두 바보가 이 산은 영험한 산이 아닌 게요. 다른 산으로 가자. 그래갖고 산을 또 옮겨요. 예, 다른 산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다른 산에 올라가서 또 7단을 쌓고 수소와 양을 드리고 살을 날리는 굿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재밌는 게 제가 오늘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두 번째 발람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왕한테 오지 말라고 해요.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아니, 쪽팔리죠. 분명히 의뢰받기는 살을 날리는 저주를 하겠다, 막 구판을 벌이겠다고 해갖고 수송아지 막 소해갖고 막 암소해갖고 막 잡아놓고 막 억대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 하고 지금 야 이거 이상하다. 그때 오는 발락도 야 임마 너 내 돈 받아 처먹고 지금 왜 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산이 아닌 게 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산 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막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발람 쪽팔려가지고 왕이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보지 마. 나는 보면 안 뒤야 잘.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기도를 더 잘해. 축복받아라 하면서 아주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는지요.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발락이 멀찍이 있었으니까 듣지는 잘 못했는데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너 이번엔 진짜 제대로 했지? 뭐라고 저주했지? 뭐라고 했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할 때 아무리 축복을 했어도 왕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 왕 앞에 한 거짓말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왕도 못 봤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했어요. 제대로 저주했어요.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래갖고 막 축복의 언어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무리 바보여도 이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합니까? 야, 하지마, 하지마. 야,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기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죠.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멈출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인 거죠. 야, 한 번만 더 올라가 보자. 한 번만. 그래서 세 번째 산을 올라갑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살을 날리는 구판을 벌이는데, 그 산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속에 모세가 유명한 자기 고별 설교를 했던 비스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시대에도요, 이 산을 아주 영험한 산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세 번째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히려 이때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게 말씀에 나타나요. 민수기 24장 2절의 말씀을요, 우리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에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발람은 어떤 신을 섬기는 무당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당에게도 임하세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무당에게도 임하신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당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저주가 아닌 세 번째 축복을 할 때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현장이 될 뻔한 장소에서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저주는요, 도리어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 이야기가 정말 유쾌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과 발락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짓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것도.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 발람과 발락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구판을 벌이고 살을 날리고 해서 자신들이 뭐라도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 이 발람에 키우던 나귀 새끼보다도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주가 먹힐 산을 찾느라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이제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만 의지하는,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금과 은,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등장도 안 했어요. 언급은 됐지만 등장도 안 했어요. 그러나 누구의 승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승리의 작업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이면서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위협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발람도 그랬겠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만날 때 우리는 반가워요. 그런데 더 반가울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은요, 그 감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를 위해서 승리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히 이 발람과 발락처럼 웃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감동의 스토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만날 큰 도움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권세들과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었던 발람과 발락처럼 세상의 눈 어두워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이끄시는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